안녕하십니까. 네팔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최근민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네팔 선교 주요 사역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네팔에서 뉴 호라이전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쿠시쿠시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선교사 두 가정이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에듀케이션 네팔이라는 교육 발전 관련 NGO를 통해서 네팔에 있는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교사 훈련을 시켜주고 그리고 학교 컨설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트만두 크리스천 어셈블리와 마체건 크리스천 어셈블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통해서 그동안 일들과 그리고 현재 네팔 선교 상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뉴 호라이전 학교입니다. 인수전의 학교 모습입니다. 90명 아이들이 있었고요. 5학년까지 운영되던 아주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입니다. 이렇게 아이들 몇 명이 각 반마다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가난해서 함석으로 벽이 되어져 있고 또 벽돌로 정말 이렇게 어두운 컴컴한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던 시골 마을의 작은 학교입니다. 물론 이 학교는 카트만두 시내에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학교입니다. 네팔에는 이렇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를 20년 계약을 통해서 2002년 4월에 학교를 인수하게 됩니다. 오프닝 세러머니 때 코이카와 그리고 한국 대사관 또 기아 대책기구 이런 여러 관련자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오프닝 세러머니를 통해서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학교가 변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죠. 2층 건물로 그리고 모든 학교 외벽과 내벽을 미장을 통해서 시멘트 미장을 하고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해서 학교를 깨끗하게 단장했습니다. 이 뉴 호라이전 학교의 주요 후원단체인 기아대책기구입니다. 저희가 한국 기아대책기구를 통해서 지정학교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저희 학생들 720명 중에 30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기아대책기구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시 3층을 확장해서 지금은 총 3층 건물이 되었습니다. 만 3세부터 유치원의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네팔은 학제가 유치원 과정이 3년 과정입니다. 만 3세에 입학해서 만 3세, 만 4세, 만 5세 그리고 6세가 되면은 초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뉴 호라이전 학교는 유치원 1학년 만 3세 반부터 지금 10학년 우리로 말하면은 한국 교육 체계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팔도 인도 교육 체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영국 스타일 교육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그 어둡던 그 학교 그리고 학교에 돈이 없어서 가지지 못하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으면서 정말 밝은 곳에서 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해맑습니까? 이제 교실도 이렇게 깨끗해졌죠. 또 정말 활기찬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조회를 합니다. 제가 조의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조의를 하면은 교장 선생님들이 항상 또 하면서 그 땡볕에
뭐 1시간 가까이 어떤 때는 이렇게 긴 조회 때 훈화 말씀을 하셨던 것을 생각해서 뉴 호라이즌은 조회 시간에 참고로 교장 선생님 훈시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5학년 이상 고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자기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 1분 스피치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또 돌아가면서 1분 스피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미래의 꿈과 또 자기 의사, 또 자기 발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네팔의 모든 학교는 조회 시간에 교육의 신에게 경배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희 뉴 호라이즌 학교는 참되고 사실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얼마나 큰 이 우상의 나라의 이 변한 또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요, 방과 후에는 어머니들, 학부모 어머니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약 30명 정도를 운영하는데요. 방과 후 어머니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네팔 말을 하지만은 네팔 말을 쓸 줄 모르는 문맹 어머니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네팔어 쓰는 네팔어 교실을 갖고 있고요. 또 영어 기초과정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어머니들의 특히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특강을 통해서 어머니들의 인식을 바꾸도록 저희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신, 이런 막연한 이런 그런 힌두교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바깥 세상이 어떻고 또 무엇이 정말 인간으로서 존엄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 특강을 통해서 어머니들의 인식을, 사고를 전환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쩌면은 밭가는 작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학 기간에는 성경 캠프인 비전 캠프를 지금 7년째 이렇게 운영하고 7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수업 시간에는 현행 네팔 교육법상 학교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학부모님들의 승인을 맡아온 아이들에 한해서만 성경 공부를 엑스트라 수업으로 저희가 가르치고 있고요. 약 50명 아이들이 매주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어떤 정규 수업이 아닌 보충 수업, 선택 수업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겨울방학 때 매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청년들을 모집해서 청년들이 가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4학년 이상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4학년 이하 아이들은 좀 이해력이 너무 늦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학년 이상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성경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2월 달에 20명의 한국교회의 청년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9일 동안 뉴 호라이즌 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물론 이 비전 캠프는 뉴 호라이즌 이 복음 캠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팔에 있는 지역교회들의 주일학교를 돕고 또 주교사 강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1일 일정으로 약 20명 청년들이 선발되어서 또 준비되어서 이렇게 매년 네팔에 방문해서 이런 단기 선교인 성경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캠프를 통해서, 이 비전 캠프를 통해서 이제 뉴 호라이즌 아이들이 정말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제 찬송을 아이들이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구석에 모여 있으면은 그들의 국교였던, 그들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힌두 문화에서 이제는 그들이 deep, deep,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네팔의 또 큰 미래입니다. 속도는 아주 느리지만요,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이 아이들이 지역교회 주일학교에 약 100명 가까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마을에 2개의 지역교회가 있는데, 이런 정말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날까지 뉴 호라이즌 학교가 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가서 이제 선교사 비자 해결을 위해서 필요했던, 이런 또 신분 보호를 위해서 필요했던 이런 99C를 짓게 되었는데요. 먼저 가신 이런 선교사님께서 99C를 짓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사실 99C의 부지는 어떤 잘 닦여 있는 도시 주변이 아니라 그냥 나무와 풀, 밭이 있는 이런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작업을 시작하죠. 그리고 또 계곡이 흐르고 있어서 길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입로를 이런 또 수많은 덤프트럭의 흙을 통해서 이 계곡을 메꾸고요. 그리고 다리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나무와 진흙을 이용해서 방이 지금은 16개입니다. 처음에는 방을 10칸을 지은 10칸이 있는 이런 숙소였어요. 저희가 약 11개월의 공사를 통해서 2002년 4월에 오프닝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99C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그래서 아주 깨끗한 수영장에, 그리고 야외 레스토랑, 그리고 2층에 또 방이 올려져서 지금은 16개 숙소로 되어 있고, 또 본 건물은 3층 건물입니다. 맨 1층에는 키즈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는 레스토랑과 리셉션, 그리고 사무실이 있고요. 3층에는 컨퍼런스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볼, 당구장이 있어서 또 많은 이런 방문객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학교 행사라든가, 그리고 지역교회 결혼식, 세미나, 이런 각종 선교 관련한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99C는 한국의 많은 이런 교회들이 네팔을 방문하고 있는데, 네팔에 갔다 온 단기 선교팀들은 거의 99C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99C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외국에 나가면은 가장 큰 어려움이 역시 식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한식 때문에 참 많은 초기에 이런 연단과 훈련을 받았지만은, 이 맛있는 한식이 또 준비되어 있는 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약 20명, 처음엔 2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약 30명 가까운 직원들이 있습니다. 야외 가든이 있고요. 저희가 또 이제 정기적으로 매년 지방전도를 나갑니다. 저희가 수도 카트만두에 살고 있지만은 99C와 그 다음에 뉴 호라이즌, 이런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역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 성도들의 고향을 위주로 해서 지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팔은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이게 처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팔은 날씨가 어때요, 선교사님? 그러는데 네팔은 고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가 사는 카트만두는 1300에서 1500m고요. 저희 집은 1500m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지방은 해발 200m, 300m인 지방을 내려가면은 저기는 평지입니다. 평야지대예요. 저 평야지대는 온도가 35도에서 한 42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도와 비슷한, 보통 35도, 38도, 40도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더운 지방입니다. 이렇게 지방에 가면은 저희가 또 더위와 또 싸움이 됩니다. 이렇게 각 지방에 방문하면요, 그 성도들의 고향에 가서 이웃 친지들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또
각 지방에 형성되어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이 교회들이 참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토대로 한 성경적인 신약 성경 원리로 한 이런 참된 복음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교제하며 격려하며 위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네팔의 부엌입니다. 시골만이 아니라 네팔 어느 곳에 가도 카트만두 수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런 형태의 부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이런 부엌에서 이렇게 군부를 떼고 밥을 해 먹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 쪽 활동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또 뉴 호라이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체가웅 크리스찬 어셈블리를 마체가웅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 맨 앞에 우측에 있는 우리 그 목회자가 빌바둘 이런 현재 목회자이십니다. 처음 이분과 함께 뉴 호라이즌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계엄이 통치하던 시대, 정말 그 어려운 복음 전하기 환경에서 저희들 학교를 시작하면서 교무실에서 문을 잠그고 커튼을 가리고 성경 공부를 14명이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5명이 처음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처음 구원받은 첫 열매들이 지금 뉴 호라이즌의 교장, 교감 선생님, 충무 이런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해 주셔서 지금은 5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런 지역교회가 되었고 또 최근에는 포카라라고 하는 카트만두에서 200km 떨어진 지방에 처음으로 네팔에서 이제 카트만두 이 마체가운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이 전도자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감 선생님을 하던 한 가정이 전도자로 파송되어서 포카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결혼식도 있습니다. 네팔에는 크리스찬 결혼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웨딩드레스라도 다 만들고 결혼식 식순도 만들고 이런 크리스찬 문화를 또 창조해야 됩니다. 네팔의 문화는 3일 내지 4일 동안 힌두 절에 가서 하는 이런 힌두식 결혼 문화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저희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또 옷을 준비해서 또 저렇게 부케를 준비해서 결혼식을 하고 또 제가 주례를 하고 이런 결혼식 문화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도들이, 네팔 성도들이 가장 어려움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인데요.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신앙을 가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결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집에서 반대하는 반대가 엄청나겠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이런 섬한 이 배우자들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결혼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입니다. 저희가 비전 캠프와 그리고 주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주교사 훈련 쪽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지역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율동을 하고 이제 찬송을 하고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침례식을 하는데요. 저희가 상황이 네팔 정치 상황이 어려울 때는 밖에 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능 침례식을 위해서 물통을 잘라서 플라스틱 물통을 잘라서 침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 에듀케이션 네팔은
네팔 정부에 공식 등록된 이런 로컬 NGO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요청하는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사 훈련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 에듀케이션 네팔에 그 구조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스피리추얼,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멘털, 정신적인 부분, 마지막이 에듀케이셔널 앤 테크니컬, 교육적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저희가 프로 에듀케이션의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학교들에게 가서 저희들의 프로 에듀케이션 네팔의 이런 구조와 성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학교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테크니컬 앤 에듀케이셔널, 교육적인 기술과 교육적인 것, 기술적인 것, 학교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만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개를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교육적인 것,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밑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한계적인 건데 그러므로 스피리추얼한 부분부터 영적인 부분부터 정신적인 부분부터 교육적인 부분까지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예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피리추얼 섹터는 현지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멘털, 정신교육은 제가 제일제당에 근무할 때 이런 그 삼성교육문화에서 배운 이런 시스템, 정신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갖고 저희가 멘털, 이런 정신적인 부분을 제가 맡고 있고요. 그리고 에듀케이셔널 테크니컬, 이 교육 기술 부분은 이미 6년 이상 훈련을 받은 우리 운영위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이런 총무일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서 이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뉴호라이즌 학교는 네팔에서 처음으로 연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연간 평가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시작 때와 그리고 매년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토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개발하고 또 훈련한 이런 노하우들을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복음과 함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프로 에듀케이션 네팔 NGO의 주 활동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방문하는데요. 대학이라든가 이런 단체들, 그런 대학 단체 봉사활동들을 봉사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실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는 방법,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일도 맡고 있습니다. 교사훈련을 통해서 이 선생님들을 그동안 갖고 있는 이런 오래된 이런 생각들을 바꿔주고,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들을 복음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영접하지 못할 망정 최소한 이들이 참되고 사신 하나님이 누군지, 힌두에서 말하는 뭡니까? 3억 3천만의 신, 이런 모두 다 신인,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태초에 이 땅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또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되고 사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저희가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고 이런 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작은 것밖에 나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들은 네팔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또 은사대로 또 물질대로 지역교회와 또 각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보여주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비전 캠프가 7일째 이제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러 단체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구대학교에서 3년 동안 네팔 프로 에듀케이션 네팔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연계하여 이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고 또 대학에 다니면서 이런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자연스럽게 또 한국을 소개하고 저희와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을 만드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제가 정말 네팔 선교를 통해서 이 부족한 가정이 참 배운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처음 제가 네팔에 방문했을 때 그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방문했을 때 그 20여 명의 성도님들이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또 그 가치를 보면서 우리 가정이 헌신을 하면, 우리 가정이 희생을 하면은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고 한 선교사 가정이 다시 나올 필요가 없이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이 복음의 일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었는데, 알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는 것도 어려웠지만은 사실은 그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하나님께서 네팔에 들어가서 약 3년 동안 저희 가정을 통해서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어렵지만은 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정말 이 3년을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은 정말 네팔에 저는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것을 만약 누가 자세히 저의 앞으로 네팔에 들어간 이후에 저에게 펼쳐질 일들을 누군가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경영하시고 지어주시겠다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 약속 하나 붙들고 가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셔서 죽는 일이 정말 저에게는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아내는 식당에서, 저희는 가서요 정말 전도지를 나눠주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계획들도 짜봤어요. 그리고 정말 멋있는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한 것은 멋있는 선교가 아니라 아주 비참한 그 웨이터 일을 해야 됐고, 저희 아내는 그 부엌에서 이 설거지하고 밥 짓고 이런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 어느 한날인가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일 시키려고 여기까지 부르셨습니까? 아니, 저희가 이거 그릇 닦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웨이터 일하고 고기 굽고 화장실 청소하고 주차장 정리하고 이 일을 시키려고 네팔에 와야 됐나요?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 저희 오줌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썩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그리고 불현듯 다가오는 불안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송 당시에 이런 자비랑 선교사로 99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선교를 해야 됐는데 99시를 찍기도 전에 돈이 떨어졌고, 이제 제 공급이 정말 하늘로부터만 오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었던 이런 막다른 방법, 이런 방법에서 정말 다시 배워야 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제가 안다고 했고 하나님 기도를 배웠다고 했고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고 했지만은 새롭게 정말 제 신앙을 시작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자비랑 선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믿음 하나로 얼마나 용감하게 제가 왔는지 때로는 후회도 되고
때로는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되면서, 그리고 다른 독립선교사들과 또 부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기를 통해서 제가 비록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이런 자격 없는 자이지만, 이런 자격 없는 자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철저한 제가 죽는 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기를 저에게 주셨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걸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 지금에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은 열매를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데 이 열매가 먼저 하나님이라니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런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어요. 아직도 저는 썩어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득문득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저의 명예와 어떤 제가 했다는 것, 자아에 대한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 또 세상적인 방법들, 정말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드러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썩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들을 또 배우게 되며, 저의 연약함을 보며, 또 얼마나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영광이 나타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제 생애를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제가 이 선교지에서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배운 것은 계산되지 않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잘 아시는 오병이어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이제 해가 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에게 가서 너희가 마을에 가서 양식을 찾아보라고 하죠. 근데 그때 빌립이 척 그 무리들을 척 한번 둘러보고서 이들을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정말 저도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야, 이것을 하려면은 적어도 몇 억은 필요하겠다. 이것을 하려면은 적어도 몇십 년은 걸리겠다. 근데요,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주님이 그 놀라운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저와 함께 하신 그 선교지에서 9년을 바라보면요, 제가 드린 것이 무엇인가? 정말 작은 도시락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계속 계산만 앞섰는데 우리 주님은 계산대로가 아니라 결코 계산되지 않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는 것을 또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정말 일을 이루시는 일을 앞서서 행하시는 그분, 그리고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제가 떠나기 전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는 이 문자 그대로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99시 리조트를 짓기도 전에 돈이 떨어졌지만은 하나님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12년 동안의 내전이 네팔에 3년 전까지 계속되었는데요. 그 내전 속에서도 99시를 문을 닫지 않도록 경영해 주셨어요. 지금도 99시는 흑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비록 자비랑 선교사로 파송됐지만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 성도님을 통해서 여러 또 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사람은
사람의 약속은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약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되었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또 준비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정말 신명기 1장 30절에 있는 대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제가 네팔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아대책 끼고 선교사님을 준비하셔서 제가 네팔에 들어가기도 전에 저에게 한 쪽지가 왔어요. 네팔에 들어오면은 꼭 만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누구였냐면은 한국 기아대책 끼고 네팔 지부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제가 선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저를 먼저 찾으셨어요. 저보다 먼저 네팔에 2년 전에 들어가시는 분인데 저는 네팔에 들어가서 둘째 날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정말 가까이 지내는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또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뉴 호라이즌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제가 저희 가족 먹기 살기도 힘든데 저희 빈손을 하나님께서 720명이나 되는 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네팔에 가기도 전에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전도서 11장 6절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또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마체가웅 크리스찬 어셈블리 마체가웅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는 선교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체계를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고. 저는 정말 이 사실들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정말 자세히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하나님께 제 작은 것을 드리고 제 삶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정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 9년 동안 저를 줄이게 하지 않으셨고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사용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